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간하고 결점투성인 나를 쓰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연마시키는 아버지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훈련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힘들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버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혼의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종으로, 선교사로 크게 쓰는 그 쓰임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아, 나는 목사도 아닌걸, 나는 선교도 아닌걸, 나는 사역자도 아닌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여러분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딱 점을 찍어 놨다가 그 그릇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훈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욥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묵상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꺼내서 보지요. 욥기 23장 10절. 그런데 이 말씀을 심장으로 새겨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흙 덩어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흙을 하나님께 손으로 퍼다가 토기장이 하나님 손으로 올려놓으시고 빚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그릇에다 무엇을 담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청직이라면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릇, 청직이라면 재물 앞에 경배하지 않는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 재정을 붓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청지기로서 그 그릇에 진정한, 왜곡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정말 이단적인 요소들, 그렇죠? 내가 복음, 내 중심의 복음, 하나님이 결여된 내 육체 욕망의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그래서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축복으로 해석하고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손으로 투덕투덕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단련하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고 또 기도하면서 울부짖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느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이미 확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쓰실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서야 됐구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단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 완전한 순금, 100%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그 순금이 되어 나오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실 때는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처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허락하셔요. 고난도 허락하셔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유혹, 그 다음에 공격들도 허락하시고 그 위에 고난을 또 허락하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그때부터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 들어갈 때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려서 만신차이가 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죄다. 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만신차이가 된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탓을 하느냐. 하나님 명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 여정이요, 처음에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고난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쯤 이제부터는 쓸만하구나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하신 다음에 훈련 과정 가운데 연단을 하세요. 훈련할 때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연마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 공격 앞에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훈련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가는 길 그래 주님이 아시지. 이 사단의 공격, 시험, 지긋지긋한 유혹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울면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래, 네가 가는 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은 나와 동행하는 길이란다. 이런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단련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놀라운 정금 같은 그릇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중에 욥기 23장 10절 말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겠구나. 그럴 때 지금 내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연마가 가장 최상급의 단계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쓰시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도 허락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실진데 쓰시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인데도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허락하셔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명분 안에서 공정한 재판에서 너는 이제 훈련, 연단, 연마로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에게 공정하게 이 단련한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 유혹, 공격을 허락하셨어요.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사울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 유혹, 시험, 형들로부터 비난받고 미움받고 정죄받아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형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빼주시고
하나님의 훈련 장소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 크게 쓰든 작게 쓰든 처음에는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허락해 보시고 그 가운데 밀가 부르듯이 공격해봐라. 베드로에게 말하신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욥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고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거예요. 사탄 한번 공격해봐라. 고난을 줘봐라. 그리할 때 욥이 믿음이 꺾어지는지 내가 테스트해본다. 사단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지금 고난, 훈련, 연단, 연마의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나를 지금 흔들게 하는구나. 분별이 되었다면, 인식이 되셨다면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끝에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훈련 받았고 연단 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연마 되셨기 때문에 진정한 이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사명, 하나님이 엄청 인간으로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구속 사명, 대속 사명, 모든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엄청난 큰 종으로, 아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연마의 단련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나는 종이다.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정하신 재판 안에서 사탄의 시험, 유혹, 공격, 고난, 훈련, 연단, 연마까지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로 다시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단련 단계예요. 그래서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요, 쉽게 하나님 이 말씀 사모합니다.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사탄의 유혹, 시험, 공격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준 다음에 고난 중에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4단계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연마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유혹 받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공격 앞에 처참히 내 상한 마음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사탄이 공격한 걸 알아요. 또 주변에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어요. 감정 내려놓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고난과 훈련의 단계로 접어드는지 그 스테이하면서 계속 사탄의 공격, 유혹 통로가 되어서 계속 받고 있는지는 자기의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인식되고 인지가 딱 되는 순간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훈련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손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자녀를 어떻게 훈련 단계로 끌고 가십니까? 더 만신창이가 되는데 하나님의 훈련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탄의 유혹과 공격, 시험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거뜬히 40일 만에 탁 뚫고 나가서 연마 단계까지 가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첫 단추도 못 깨서 계속 이상한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쓰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면 마음을 추스리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계속 질퍽질퍽해져요. 계속 틈새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베드로가 밀가부르트 사탄의 공격을, 시험을, 유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단계 가운데 누군가는 질퍽해져서 가룟 유다처럼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밀가부르트 사탄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너희를 쓰기 위해서 첫 관문에 너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제자들아, 사탄이 밀가부르트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관문으로 쓰기 위한 조건으로 딱 끌고 가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질퍽질퍽해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3번을 부인했지만 다시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아,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구나. 나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불현듯 내 마음을 정리하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권능의 종으로 연마되어서 쓰신 거고요. 그 공격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면 얼마가 나올까?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너희 스승을 팔아라. 그럼 또 시험할 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적인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사단이 자살이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또 유혹에, 시험에, 공격에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결국 목매다 자살하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유혹해봐라. 그랬을 때 욥은 알았어요. 사탄이 공격할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공격들. 제일 사랑했던 새 친구까지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부인까지도 그냥 죽어버려. 그랬을 때 욥은 그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온 걸 알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분별했어요. 그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진데 부르심의 자리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차라리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공격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것들은요, 다 이제는 연마의 단계에 필요한 단련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 마음, 시험, 유혹들, 공격들을 그냥 내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면요, 결국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공격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미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죄의 틈새, 감정의 상함들,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틈만 나면 그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 가정을 흔들고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사단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사탄이 언제든지 쟤는 내가 쓸 수 있어. 시험과 유혹과 공격 앞에 무참하게 상해버리고 무참하게 부서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탄은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요, 항상 그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동일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건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사탄의 시험, 공격, 유혹을 허락함으로 쓰시는 단계 가운데 이끌어 가실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해서 이제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품고 묵상하고 또 품고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의 틈새가 되어 사단은 계속 밀가부르듯 여러분을 까불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 나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쏟아냄으로 인하여 내가 제일 먼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딱 하나님 앞에, 사탄의 공격 앞에 종지부를 딱 찍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딱 순종하고 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너를 쓰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탁 성공해서 딱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권능의 종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도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라는 그 놀라운 긴 장장, 몇 장입니까? 엄청난 분량의 성경의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쓴 저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하시사 그 고난 중에, 사탄의 공격 중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켰던 욥의 믿음을 기억하시사 누군가, 욥기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치요, 머릿속에 감동으로 확 넣어줘서 욥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성경 욥기를 쓴 사람은 욥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사탄의 유혹에도 공격에도 시험에도 거뜬히 이겨낸 내 사랑아, 내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기억했다가 그 다음부터 훈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탄의 공격에 지금 불열듯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감정을 상하게 했더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너희가 내 감정을 가지고 공격할지라도, 서운함을 줘서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입을 다물고 그 뜻에 맞춰 나를 바꿀 것이다. 이 마음을 딱 잡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의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딱 명령을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신나셔요.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훈련하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훈련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훈련이 쉽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 유혹, 시험 못지않게 하나님의 훈련은요, 나의 모난 부분을 만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나의 모난 부분, 죄 틈새,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면 미움의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간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음란의 마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은 죄의 틈새, 그 부분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불현듯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자기의 죄의 틈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딱 그 죄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서 딱 한 발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훈련입니까? 이제 그 모난 부분을 그릇으로 만드는 훈련인 거예요. 진짜 쓸만한 그릇. 아멘.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악한 본성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선한 행동을 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어. 사망의 몸의 법이 있어. 사탄의 통치가 있어서 나를 자꾸 유혹하는도다, 시험하는도다, 공격하는도다.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하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무릎을 딱 꿇고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내 안에 사탄의 공격들이 있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 너 그래도 그대로 버틸래? 너 왜 그래? 너 바보야? 이런 마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라, 내가 또 이 감정에 나를 무너뜨립니다.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훈련하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1단계 훈련부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빠질 때는요, 그냥 사탄이 주는 유혹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질퍽질퍽 가룟 유보처럼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유혹이 나쁘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유혹은요,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이 더 달콤해요. 야, 너 바보냐? 돈 있으면 좋잖아. 그대로 해줘. 사탄의 말은요, 유혹은요, 달콤해요. 악에는 악으로 갚아라. 네가 오른뺨을 맞았느냐? 그러면 쌍뺨을 때려라. 이게 사탄이 말이에요. 복수해. 그럼 시원해, 내 마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의 달콤한 말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요,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사탄의 유혹은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아를 더욱 본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유혹의 말인 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욥도 사탄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릴 때, 그때부터 이제 1단계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세상과의 분리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상과 분리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데, 사탄이 주는 유혹이 너무 좋은데, 사탄이 나에게 뱉어버린 말들을 취하는 것이 너무 통쾌해. 그냥 악에는 악 2배로 갚아줘. 이런 말들이 너무 통쾌하고 내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시원케 하는 존재예요. 막 내 뜻대로,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막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두 주인인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인, 사탄의 사망의 법을 계속 따르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유혹 주는 대로, 쾌락대로 하고 싶은 이 사탄의 법이 내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과 시험의 말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 이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불현듯 뚫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 속지 않겠습니다라고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선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신과 완전히 분리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 쾌락들, 너무너무 신나는 일들, 즐거운 일들,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로 울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욥기 23장 말,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단련하고 있어. 훈련하고 있어. 첫 번째 훈련은 세상과의 분리의 훈련이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신 아닙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한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종속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세상 상식, 세상 방법, 세상 관점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쾌락을 주고 쉽게 가고 해답이 분명해요. 사탄이 주는 해답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통쾌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라. 그대로 복수해줘라. 이것은 너무 심플한 답이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를 쾌락을 줘요. 기뻐져요. 막 통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반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두 주인, 그 가운데 세상의 신의 종속, 손을 딱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 훈련까지 가지도 못한 채 사탄의 유혹 공격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질퍽질퍽한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출현해서 세상과의 분리를 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불편해서 끼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폭력적인 거, 음란적인 말들. 그전에는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즐거웠어. 굉장히 음탕한 말들, 음란적인 말들, 불법의 말들,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말들 속에 섞여 있을 때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사탄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뱉어놓은 꼴들을 취하고 먹고 양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1단계 훈련, 세상과의 분리의 훈련이 딱 되고 나서는 지금 여러분의 이제 상황이 그런 대화 속에 있으면 막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화에 막 껴서 막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대화 속에서 막 숨을 못 쉬어갖고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들이 나한테 너무 영적으로 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1단계 세상과의 분리의 훈련을 했고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서 세상적으로 뱉어놓은 사단의 기운들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의 쫙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단계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세상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음탕한 말들을 하는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 느낌,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불편해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지 토할 것 같은지 영적인 분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났다면 두 번째 훈련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훈련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2단계는요 이제 세상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그 유혹이 쾌락이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세상과의 분리를 명하시면서 훈련하실 때 두 번째 이제 훈련은요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요. 이 사람과의 분리는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의지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묻기를 원하세요. 종으로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거 나 때문에 한 거니? 저 사람 때문에 한 거니? 주의 종도요 이 2단계 사람과의 분리훈련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훈련들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난 훈련받은 사람 2단계로 끌어가면서 이제는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일을 했다면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사단의 틈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요셉도요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을 사회에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요셉은 꼭 하나님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작은 일을 섬기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영역 자체가 예배의 장소고 우리 모든 공간 자체가 기도의 장소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전부가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호흡으로 기도를 하고 요셉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때문에 거기서 죽도록 일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의 삶,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죽게 하듯 하라 하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지나가는 고아와 과부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직장, 회사, 사회, 가정, 교회 다 전반적으로 펼쳐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이 보상 심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했다면, 사람을 보고 했다면, 저 사람에게 의지함으로 했다면 그 순간부터 사탄이 그 통로로 공격하는 순간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그 마음이 서운함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분리를 딱 명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의 분리. 이 분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에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물론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지함의 대상이 하나님이길 원한다. 사도 바울을 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은 사람을 위해서 이랬겠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기대 이상의 보상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배신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지? 할 때, 그래, 내가 사람 때문에 했냐? 하나님 때문에 했냐? 내가 사람 때문에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게 하듯 섬기며 죽게 하듯 헌신하리라. 이 마음을 바꿔버리면요, 달라져요. 이 마음이 없다면 세단은 계속적으로 그 틈새를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2단계 사람과의 분리의 훈련으로 하나님 쫙 들어가면서 야,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분리가 되고 오직 너는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구나. 두신 세상과의 분리가 되어서 이제 사람과의 분리,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사랑할 대상이로다. 내 몸처럼 사랑할 대상이로다. 그 믿음이 굳건히 참 기쁘구나 했는데 그 훈련 과정에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바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사람을 위해서 했던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산의 고통, 내가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허무함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해요. 사람에게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도록 상처를 주세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해요. 내가 진짜 사람 보고 안 할게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받게 해서 기대치를 내려놓게 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토록 죽을 듯이 기도하고 중보했지만 저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 한탄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결단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결단인 거예요. 사람한테 디고 또 디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핍박당하고 능욕당하고 모멸당하고 이러면서 막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우둔한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안 한다.
사람을 위해서 나 일 안 한다. 내가 하나님께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이제 난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무한히 죽기까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사랑할 거야. 그러나 너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내 기대를 채워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때문에 일하리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요, 2단계 사랑과의 분리가 쫙 일어날 때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의 분리를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소통이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다 소용없어요.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아무도 소용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피성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받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증거는요, 진짜 내가 지긋지긋해요. 이제 사람 의지 안 할래요. 부인도 남편도 이제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 의지는 안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지금 2단계 사랑과의 분리의 훈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3단계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이 3단계 훈련까지 간 사람이 손가락에 뽑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3단계 훈련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강해졌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분리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분리가 일어나면 사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삶, 경건과 거룩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아,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재미있을까?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요, 이 골방이,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에요. 그 안에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조항은 세상과 사랑과의 분리가 일어났을 때 골방으로 하나님이 떼어놓아도 그곳이 천국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세상과의 분리를 시키셨고 사랑과의 분리를 시키셨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충성했고 목숨까지 바쳐 그를 섬겼지만, 골리앗까지 쳐 부수면서 목숨을 다해, 그렇죠? 용맹한 군사로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판단, 정죄.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람 의지하잖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방으로, 아멘,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인 거예요. 모세도 세상과의 분리, 사람과의 분리시키고 어디로 훈련을 하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지성소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 골방은요, 공간적인 골방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골방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그 무수한 사람들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버리면, 지성소가 열리고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버리면 그것이 골방인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네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세상과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골방으로 분리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왜? 골방에서 너와 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여러분, 근데요, 생각보다 골방으로의 분리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단계까지 이루지 못하고 다 사탄의 유혹, 쾌락, 사람과의 분리에서 다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인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원해요. 기대한 만큼 상처로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대는 하지 말되, 신뢰는 하지 말되, 의지는 하지 말되,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골방으로의 분리가 일어나면 친밀함이 형성이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이 이제 4단계까지 도약되는데, 4단계는요 로마서 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아담의 형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경악할 만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그렇죠? 자기 정욕, 내 중심의 삶. 사탄은 그걸 계속 유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몸이 부서져까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터, 심지어 교회, 가정,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골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속성, 인격,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는요 드려지는 고백이 하나님이면 좋게요. 와우, 나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 나 평생 이 골방에서, 세상 속에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는 세상과 분리, 사람과 분리가 안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분리는 계속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욥처럼. 그 욥기가 하나님께 울부짖은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가서는 욥은 자기 고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그렇게
모독하고 멸시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은요 사람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한 말들이 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새 친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지.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제 사탄의 시험, 유혹, 공격에서 뽑아내어서 사탄이 공격할 때로 지켜주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있을 때는요 분별력을 주지 않으세요. 견뎌내는 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분별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구나.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분리되고 사람 속에서도 분리되고 골방 안에서도 기뻐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는요 죄로부터 자동적으로 분리가 돼요. 골방으로 분리시킬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흐름의 결과 현상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의 역사는 영적인 흐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별력, 이런 것들을 쫙 보게 하시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대처하고 분별하고 쳐내고 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강력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죄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안에 머물러 있는 만신창이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 죄가 주는 탐욕, 그 죄가 주는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죄 속에 풍덩 빠져서 그것이 좋소이다. 그러나 거기서 딱 분리시킬 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4단계로 가면요 자동적으로 내 몸에서 악한 본성들이 뽑혀져 나가요. 원죄들이 뽑혀져 나가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이전 아담의 모습처럼 형상이 복원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과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의 형상, 죄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어서 내 안에 마치 죄 본성이 없는 것 같아. 죄 근원이 없는 것 같아. 막 죄를 지려면 막 소스라치게 놀래.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죄를 걸러주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단계에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 안에 죄 근원 자체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처럼 온전해진 사람, 완전한 죄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4단계 죄로부터 해방되고 분리되는 자녀들 불같이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첫 번째 사탄의 유혹, 시험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사랑과의 분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도 성장하셨어요. 훈련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2단계 우리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2단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분리 훈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 힘들 때마다 욥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4단계까지 죄의 분리, 해방까지 이르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나머지 여정의 훈련을 마치고 잘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기에 좋은 정금되어 나오겠습니다. 이때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은 것처럼 우리를 빚고 계세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사탄의 유혹, 공격,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그릇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줘야 되잖아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모난 부분이 있어. 여기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잡기에 좋은 그릇,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른 부분에 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걸 딱 잘라낼 때,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탁 만져서 뜯어낼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걸 뜯어내어서 다시 손잡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잡기 좋은 손잡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 그릇을 예쁘게 만든다고 만지시지만요, 하나님이 만질 때마다 너무 아파요. 내 모난 부분, 내 상처들, 아픔들 뜯어내야 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만 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만지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궁핍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다루시는 방법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훈련하세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이미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지옥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 구원을 잃어볼까봐, 내 믿음을 잃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막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훈련받는 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합니다 하고 그냥 자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토기장의 손에 탁 자기를 맡겨버리세요. 막 힘을 주고 막 안 뜯기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난 부분, 이 흙이 많은 덩어리를 막 다루셔서 뜯어내려고 하는데 안 뜯기려고 힘을 주고 막 애쓰면 더 아파요. 나중에 근육통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니까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죽으면 좋지?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내맡기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뜯어낼 때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맡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희락을 주시고, 아멘,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괜찮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궁핍도 매도 맞고 죽을 뻔해도 여러 번 견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림으로 내가 살아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환경 자체를 하나님 허락했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나의 달려갈 길, 단련의 마지막 연마 단계까지 가리라. 이렇게 연마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연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 고백이요, 4단계 죄와의 분리와 해방이 일어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1단계에 있는 세상과 아직도 분리되지 않고 사탄의 유혹 앞에 퍽퍽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달려가기를 다 맞춰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순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께 받고 영원히 아버지와 살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도 이는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단련된, 그래야 연마된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다 주시는 것이라. 나는 이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이 비밀을 하나님 때문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교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사탄의 공격, 시험, 유혹도 거치고, 이 성경 속에 제가 지금 열거한 모든 사람의 성정과 같아요. 그들이 받은 훈련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멕시코 몬테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사랑과의 분리를 올해 안에 내년까지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대할 것은 오로지 제가 타협되고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순수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초심, 오직 복음만을 외칠 수 있도록 그것만 나한테 기대하세요. 에스더 목사님 뭘 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몸 담고 있는 부르심의 장소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계속 질퍽질퍽하여서 계속 선순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0년의 모습도 지금 이 모습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권사님, 장로님, 우리 형제님 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불현들이 일어나서 돌파가 돼야지,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공격, 사단의 틈이 열려져서 계속 사람에게 기대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사단이 또 밀가루로 공격하고 또 무너지고 질병으로 또 공격받고, 그러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훈련받고, 이러지 말자고요. 이미 지나온 훈련은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3단계 골방으로의 초청이 여러분 앞에 초청장으로 와 있어요. 너는 은밀한 곳에 있는 아버지께 구하라. 너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질병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재정에 궁핍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좋은 것을 주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치유해달라고 구하라. 공급해달라고 구하라. 부르짖으라. 작정기도 해라. 필요하다면 금식해라.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듣고 응답하시리라. 이 3단계 훈련이 우리 예수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 단계까지 가기를 원할진데,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내 딸아, 내 아들아, 언제까지 훈련만 받아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울고만 있겠느냐? 언제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겠느냐? 사탄의 속삭임에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 채 만신창이로 늪에 빠져 있구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세상과의 분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의 분리 명하셨사오니 오늘부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골방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주님께만 내 상한 마음을 토로하겠사오니 하나님,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